승리가 아니다, 순종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소문의 특징은 이게 가면 갈수록 과장되고 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았는데 이 소문이 오리 밖을 넘어가게 되면 내가 염소를 잡았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소문이 십리 밖을 넘어가게 되면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았다라는 이제 그런 소문이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는 토끼를 잡았는데 이 소문이 백리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 소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키가 3m고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매일매일 다닐 때마다 양손에는 황소 2마리씩을 들고 다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진영에는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감히 쳐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과거의 전쟁은 정보력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전쟁도 정보력의 싸움이지만 이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그 정보를 발판 삼아서 그들의 진영에 적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가들은 이 소문을 전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가나안 초입에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는 그 이방 땅 가나안 모든 거류민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로 인하여 지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마른 육지처럼 건넜다는 이 소문이 광야 전역의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을 이 유랑 생활할 때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뉴 시즌의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가나안 전 지역에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나안 끝자락에 살던 아모리 족속 교회도 들어가게 되고 또 가나안 저쪽 끝에 살던 블레셋의 5족속의 교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들의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적들이 다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의 말로 바꾸면 싸우기도 전에 적들이 이미 다 쫄아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적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기가 이렇게 한꺼풀 죽어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싯돌을 날카롭게 쪼개서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 적진의 목전 앞에서 다 드러누워 있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좋은 컨디션으로 전쟁에 나가도 이 전쟁을 이길까 말까인데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남자들만 아는 고통입니다. 이 남자가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면 정말 전투 능력이 제로가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승리가 아니라 성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성결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 성결함과 정결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이 율법적으로 볼 때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새겨야 하는 언약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여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어디로? 시내산 밑으로 불러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 공동의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들이 이 가나안의 여정,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광야를 40년 동안 여정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3세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컨 제너레이션과 이 3세대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출애굽 2세대들과 3세대들은 그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쟁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눈앞에 펼쳐진 전쟁이 당장 꺼야 할 급한 불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쟁을 이기기 위한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시 내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라. 그들의 정결함과 성결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통해 일하신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전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가나안의 시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 선포한 뉴 시즌, 새로운 10년이라는 것이 이제 가나안의 시즌이 우리 앞에 펼쳐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시즌의 본질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 가나안의 시즌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바로 가나안의 시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뉴 시즌의 진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것, 내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비타민 먹고 몸에 좋은 거 먹어서 내 건강을 내가 매니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발췌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보세요.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걸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그들이 겁먹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돈 좀 벌었다고,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 좀 올라갔다고, 60평, 70평 펜트하우스 좀 산다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 안 됐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이방 족속들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바알신보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하구나 라는 진리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가 또 친절하게 적어왔거든요. 4가지예요.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쟁보다 정결이다. 나는 힘센 백성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릇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편적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보편적 은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보편적 은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절대로 보편적 은혜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멘, 정결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모든 공동체가 건넌 것이잖아요. 보편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보편적 은혜. 그런데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정결 예식,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2번째, 승리가 아니라 맡김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이제 드러넣어 있어요. 드러넣어서 아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친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 공동체 가운데서 누가 하나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일을 발설이라도 해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다 못 움직여요. 지금 다 할례 받아서 지금 전쟁할 수 없어요. 이걸 발설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할 것 아니에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왜 몰랐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의 전쟁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은요, 물 들어올 때 노 안 젖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잖아요. 와, 내 인생에 물이 들어오네? 빨리 노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야지. 우리 기업이 저기보다 앞서가야지. 이게 세상의 가치라면 진짜 내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요, 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노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노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진짜 순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를 내가 드라이브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글쎄 바다를 봤더니 물 반 고기 반이네. 그러면 그 물을 내려야 합니까? 내려야 합니까? 내려야죠. 그래야 고기를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긴 사람은, 진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물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면서 그물을 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이 나에게 속하여 있다고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례를 행해라. 네? 네가 아니라 네. 말씀 읽어보죠. 시편 46편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 맡김이 승리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크게 따라합니다. 맡김이 더 크게 따라합니다. 맡김이 승리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회성의 승리, 그냥 그 단발성의 치료, 그 단발성에 잠깐 반짝이는 재화를 창출하는 것, 그 잠깐 반짝이는 그 돌파, 일회성의 승리에만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김으로써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기고 계속해서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백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한 번 찾아가서 만나서 살을 부대끼고 입을 맞추는 것이 더 진한 사랑의 표현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릴 때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건강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인색하게 드리십니까? 혹시 오늘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완벽하게 청산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으라니요. 너무 지혜롭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상식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죽기 싫으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런데 이걸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는 기가 막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게 상식이에요. 비상식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 그 목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비상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비상식적인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이라는 그 부분에 제가 빨갛게 표시를 했죠. 길갈은 굴러가다, 그리고 떠나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길갈, 떠나가다, 물러가게 하다.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그 할례를 행했을 때, 즉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그 과거의 모든 불순종이 길갈,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과거의 수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에 과거의 어두운 모든 면들이 완벽하게 길갈,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과거의 모든 어두운 면들이 청산되는 길갈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길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갈 길. 길갈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갈이라고 쓰고 갈 길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의 갈 길이 열리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할 때에 갈 길이 열리게 된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승리보다 성결이 우선이고, 여러분들 앞에 어떤 전쟁과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을 무사히 통과하는 갈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